5절 인류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분,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큰 잔치를 마련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이 잔치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의 어린 양을 주시지 않고 오직 당신 성체와 성혈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 잔치에서 모든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모든 축복의 기쁨을 가진 구원의 잔으로 저희를 취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더 큰 행복으로 저희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6절 사제의 직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명예롭습니까? 사제들은 존엄하신 주님을 거룩한 말씀으로 축성하고 입술로 찬미하고 손으로 들고 자기 입으로 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해줄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손은 얼마나 깨끗해야 하며 그 입은 얼마나 깨끗해야 하며 그 육신은 얼마나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정결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자주 들어가시는 사제의 마음은 얼마나 정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주 그리스도의 성사를 영하는 사제의 입에서는 거룩한 말씀, 정직한 말씀, 유익한 말씀만 나와야 할 것입니다. 7절 그리스도의 성체를 자주 보는 그 눈은 순직하고 정결해야 되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자주 만지게 되는 그 손은 순결해야 되며 하늘에 바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사제들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8절 전능하신 하느님, 사제의 직무를 받은 저희를 당신 은총으로 도우시어 저희로 하여금 합당하고 정성을 다해 완전히 깨끗해져서 순결한 양심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또 저희가 마땅히 죄 없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 범한 죄를 합당하게 뉘우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영혼으로 좋은 뜻을 결심하고 또 열심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아마 사제직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사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면 구약과 신약의 이제 경계점인데 경계를 사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주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적으로 스며들던 사이였으니까 예수님은 당대에는 사제 계급은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사제 계급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평신도에 가까운 분이었지 사제 계급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의 사제들을 비판하고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맞지 않은 사제들과 율법학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사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의미의 사제직에 참여하신 분. 구약의 사제 계급인 사제가 아닌 새로운 의미의 사제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멜키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대 이제 구약의 사제들은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로서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역할을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새로운 의미의 사제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소와 양과 같은 재물을 봉헌하는 사제였지만 예수님의 사제직은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사제직, 당신 자신이 직접 재물이 되시는 사제직을 새로 만드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느님 앞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느님에게 모든 것이 되신 분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제직은 특별히 놀라운 대목이 있죠. 우리가 늘 저번에도 한번 읽었던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사대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온 자이니라. 그대는 그대를 향하여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향하는 중재자이니라. 그대는 그대를 위한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모든 이의 종이니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고?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 이렇게 노래했던 그 노래가 사실은 사제 직분을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세 가지 직책을 받잖아요. 하나는 왕직, 그 다음에 애언직, 사제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는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받는 순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져. 이 세 가지 직책은 왕이 그리스도 왕의 역할로서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고 평생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애언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제직은 하느님의 근원과 하나 되는 역할, 근원에 온전히 가깝게 되어지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느님 존재론적으로 하느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사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묵상하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사는 이 역할이 바로 사제직이죠. 그러니까 보편 사제직, 이게 그리스도 신자이면 모두 다 이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 이 보편 사제직 속에서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 직무사제직은 이 보편 사제직 중에 직무로서 이 보편 사제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의 백성들의 이 보편 사제직을 협력하는 직책으로서의 직무사제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직무사제직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 하느님 백성들의 사제직에 봉사하기 위하여 직무사제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시편상의 12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무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는 목자이지만 유일한 목자 아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 양들입니다. 우리는 이 직무 때문에, 사제 직무 때문에 여러분의 선생이지만 유일한 스승 아래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같은 학교를 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다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양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크게는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평등, 같은 평등의 이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사제직은 하느님 안에서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직무로서 다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 다름은 직무에서의 다름이지 신분으로서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는 똑같은 사제직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직무사제직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직무사제직이 보편 사제직보다 우월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온성사의 사제직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제의 모형이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할 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고백 안에서는 바로 하나인 교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보편 사제직은 평신도 사제직을 얘기하고 직무사제직은 사제들에게 위임된 사제직을 얘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 보편 사제직 안에 보편 사제직을 협력하기 위해 직무사제직이 설정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직무사제직이 특수한 이치를 점유한다기보다 보편사제직에 협력하기 위하여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5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느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제직이에요. 사제직은 근원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나 되는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사제직의 온 역할인 거지.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래서 자유와 해방시킨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큰 잔치를 마련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계시 종교라고 그래. 이 계시 종교는 하느님이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낸 종교. 이게 계시 종교인데 계시 종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픈, 시크릿이에요. 아무런 신비가 없어. 열린 신비야. 온통 드러나는 신비. 이게 바로 계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신비롭게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처럼 얘기하는 건 사기성이 농후해. 그래서 늘 특별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아셨죠? 그리스도는 온통 드러나 있고 하느님은 온통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누구만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았다. 뭐라고요? 경계하라고요. 사기성이 있다고요. 늘 누구에게나 다 열린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큰 잔치를 마련해 주셨으니 첫 번째로는 당신이 육화의 인간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육화의 신비.
그 육하의 신비가 더 구체적으로 성체성사로 오시는 신비. 이런 신비를 통해서 당신 사랑을 세상에 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잔치에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의 어린 양을 주시지 않고 오직 당신 성체와 성혈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미사라고 하는 게 무슨 상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나의 삶 전체가 곧 하느님의 몸임을 봉헌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어간, 광야에서 먹고도 죽어간 그런 빵, 만나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먹는 빵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요. 당신께서는 이 미사성제라고 하는 잔치에 모든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모든 신자들이란 바로 믿는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모든 축복의 기쁨을 가진 구원의 잔으로 저희를 취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잔치,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은총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기쁨을 함께 미사성제를 통해서 노래하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성체성사 때 우리가 성체성혈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육화된 우리 몸이 있기에 성체성사를 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몸이 있어 없어. 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부러워한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미사성제 때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마시는 것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이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사가 바로 성체 성사이죠. 오 사제의 직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명예롭습니까? 이 사제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근원과 하나 되는 역할이 바로 사제이거든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역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것 나와 온전히 일치되는 이 순간이 바로 사제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순간, 이게 사제의 그 자기 신혼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들은 존엄하신 주님을 거룩한 말씀으로 축성하고 거룩한 입술로 찬미하고 거룩한 손으로 들고 거룩한 당신 입으로 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해줄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는 사제들을 통해서 성체를 영하기도 하지만 그 사제의 성체가 우리의 성체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이 기쁨이 사제들을 통해서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예롭습니까? 직무사제직이 무엇하고 결합될 때? 보편사제직과 결합되는 순간을 영예로운 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요. 그 손은 얼마나 깨끗하며 그 입은 얼마나 깨끗해야 하며 그 손과 입, 그의 몸들은 얼마나 깨끗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 이것 나로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한 몸이 된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성체임을 고백하는 순간들이죠. 정결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그렇게 자주 들어가시는 사제들의 마음은
얼마나 정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직무사제직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편사제직과 결합할 때 직무사제직이 그 놀라움, 그 영예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자주 그리스도의 성사를 영하는 사제의 입에서는 거룩한 말씀, 정직한 말씀, 유익한 말씀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사제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온 자이니라. 무라는 말이 뭐예요? 허공으로부터 온 자이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 허공과 같은 분. 실체가 전혀 없지만 또랑또랑 알아차림 그 자체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온 자이니라. 이게 꽤 많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의 성체를 자주 보는 그 눈은 순직하고 정결해야 되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자주 만지게 되는 그의 손은 순결해야 되며 하늘에 바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제의 온 몸 자체가 성체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제 직무사제직의 성체와 보편사제직의 성체가 온전히 미사성제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사제들에게는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사제의 직무를 맡은 저희를 당신의 은총으로 도우시어 저희로 하여금 합당하고 정성을 다해 완전히 깨끗해져서 순결한 양심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또 저희가 마땅히 죄 없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 범한 죄를 합당하게 뉘우쳐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영혼의 좋은 뜻을 결심하고 더욱 열심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라고 사제직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무사제직은 근본적으로 보편사제직과 결합할 때 그 사제직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사제 존재 자체가 그냥 직무사제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등과 차이. 하느님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해. 그러나 직무로서는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높거나 누가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높고 낮음이 전혀 없어. 위 아래가 전혀 없이 있는 그대로 최상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체성사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는 이 행위가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성체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근원과 하나 되어 사는 것. 그 근원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분별, 망상, 지옥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둘이 아닌 하나로서 사는 삶이 사제로서 보편사제 직무를 삶 안에서 수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편사제직은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과 박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나는 뭐냐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건 특별히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게 있어. 허공으로서의 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나.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암 자체, knowing. 아는 것 그 자체. 암 자체가 나요. 그래서 특정한 위치가 없는, 특정한 장소가 없는 안에 들어있는 전부가 나지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하면 내 안이 있고 내 밖이 있다고 보지만 허공이 나라고 보면 텅 비어있는 이 허공이 나라 그러면 온통 안이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저의 이 줌 강의가 어디서 들려요? 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이 허공인 나 안에서 들리는 소리죠. 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 맞지요? 그래서 듣고 있다는 경험, 존재한다는 경험, 살아있는 경험은 안 밖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이것으로 들리는 경험이에요. 여기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전체 통으로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래서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죠. 투명하고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경험, 순백의 이 경험.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는 그래서 있어도 이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몰랐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야. 왜냐하면 통으로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 100년 36,500일은 늘 이것으로 살고 있어. 이 통으로 살고 있어. 허공이지만 또랑또랑 알고 있는 이 암 하나로 살고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잠을 잤어. 내 몸도 없어졌고 내 의식도 없어졌지만 이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었던 거지요.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 부모님이 나를 낳기도 전, 늘 이것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눈앞에 이 허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저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으로 만들어졌지. 이게 아니면 저녁을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죠. 지금 내가 저녁에 식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거죠. 추상이나 관념이 아닌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진짜 본질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과 온전히 틈도 없이 하나로 살고 있기에 바로 보편사제직을 사는 우리 삶의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제직을 사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을. 하느님과 늘 하나 되어 사는 이 삶. 이게 보편사제직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아. 꿈속에 꿈을 보았나요? 꿈속에서 꿈이 보여? 안 보이잖아. 꿈밖에 없는 거죠. 꿈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많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뭔만 있냐면 꿈만 있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어, 이거. 수많은 일이 있지만 결국 이것밖에 없어. 이 하느님밖에 없어. 그거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그런 그 게임 하잖아요. 그림자 게임. 어둠의 빛에 이렇게 창호에 이렇게 하면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동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갖 모양을 다 낼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이지. 이것이 움직인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하느님으로 온갖 것이 다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느님의 이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꿈속의 꿈도 이것이에요. 목마르라도 이것이에요. 배가 고파도 이것이에요. 아픈 것도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이것이에요. 온갖 아픔이 있지만 온갖 사건이 있지만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있음 그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 그냥 있음 그 자체, 암 그 자체, 알아차림 그 자체죠. 그것을 놓치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이걸 놓치면 사실은 늘 모양에 끄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놓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서도 이 사랑과 함께, 이 은혜와 함께, 이 은총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죠. 나의 진짜 내가 뭐예요? 나의 진짜 내가 이거죠? 내 몸을 의식해보고 내 몸 의식되지요? 무엇이 의식하나요? 이것이 내 몸을 의식해. 내 어깨를 한번 의식해봐요. 의식되죠? 무엇이 의식해? 이것이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전부가 이거지. 경험, 이게 바로 서운한 감정도 이것이 경험하고, 생각도 이것이 경험하고, 어제 만난 그 사람도 이것이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knowing, 암이라고 그러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 이걸 놓치는 거 바보 아니?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요. 이게 하느님이고. 그죠? 근데 이건 보이지 않아. 이건 만져지지가 않아.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라면 대상인데 이 보는 나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있어.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하느님이고 그게 이게 사제의 신혼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늘 하나인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거예요. 모든 사물이 다 이거고. 냄새 나는 것도 이거고, 소리 나는 것도 이거고, 일체가 다 이것 아닌 게 없죠. 이건 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하느님이에요, 이게. 근데 일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거거든. 하느님은 하느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평생 자기 느낌으로 사는데 이 하느님을 느끼는 게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열린 계시고 이게 바로 열린 하느님의 사랑이고 이 열린 계시에서 사는데 뭘 하느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분으로 너무 먼 당신으로 밀어 제껴버리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 이것, 변하지 않는 이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것,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이것,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이것,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것. 다만 알지 못하지만 알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지.
그게 바로 나지요. 이건 안다고 말하면 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기에 알매 대상도 아니고 아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암 자체이죠. 암 자체.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명백해서 이걸 너무 쉽게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는데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온통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이 암 속에 아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온갖 암 속에 함께 있는 거죠. 이 당연한 것에 사무쳐야 돼.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함께 계시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강력하게 이 삶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고통, 아픔, 슬픔 내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져.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가장 하느님과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식이 가장 분명할 때가 이 아픔을 경험할 때거든.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실제로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으니까 살고 싶어서.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답이 없어.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답이니까. 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답이고 내가 답이고 지금 여기 이것이 답이고 이 모든 것이 답인데 답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물을 알려면 물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져보면 물에 이렇게 그림자가 그려지면서 퐁당 던지면 거기에 물이 있는 것을 알죠. 바로 그것이 물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죠. 꿈속의 존재가 꿈을 깨달으면 결국은 꿈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이것에 함께 협력하고 봉사하는 직책이 사제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사제직에 함께 온전히 살게 되는 사람은 전체가 나의 삶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이어서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라지지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얻을래야 얻을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 그대는 무로부터 온 자이니라. 그대는 그대를 향하여 있는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향하여 있는 자이니라. 그대는 그대를 위한 자 아니니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모든 것의 종이니라. 그대는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면 그대는 무엇인고? 사제여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니라.